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결정장애를 가진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의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또 아주 송곳 같은 결단력이 없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망설이는 성격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나 결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현명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에 방해가 되는데 9가지 요인이 있다 그래요. 이 요인이 개입이 되면 내가 현명하고 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첫째로 뭐냐? 자존심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자존심이 개입이 되면 방향이 흐트러지죠. 또 두 번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이 우리의 현명한 선택을 방해한다. 세 번째, 눈앞의 이익만 가지려고 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다. 네 번째, 자기 수준의 조언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지름길이다. 다섯 번째, 아쉬움과 미련도 현명한 선택의 방해물이다. 여섯 번째, 좁은 시야. 일곱 번째, 게으름. 여덟 번째, 치우친 감정. 아홉 번째, 군중심리.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방해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방해물은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에 현명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데 뭔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을까요? 저는 10번째로 그것을 사탄 마귀의 속임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귀신이나 마귀를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단언컨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하는 편인데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제 눈으로 귀신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를 경험한 적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과 마귀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 중에 귀신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귀신의 존재를 너무 극대화시켜서 모든 것을 귀신과 결부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기 들어도 마귀가 들었다 그러고, 배가 아파도 귀신이 장난친다 그러고, 언행이 조금 이상해도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고 침 흘리고 칼 하나 들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존재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영향력 있는 저자인 모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짓의 사람들, People of a Li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양반은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사탄 마귀는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많은 임상 경험을, 실험을 거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을 이 책에서 썼어요. 귀신은 있다. 사탄도 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사탄은 속이는 자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속임수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머리 풀고 피 흘리고 소복 입고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든 물건이든 거짓에 빠지거나 속임을 가장한다면 사탄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펙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나서는데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3가지 시험을 저는 사탄의 3가지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시험은 풍요로운 삶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속임수예요. 예수님 안 넘어가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명예와 과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라, 그래도 괜찮다. 예수님 여기도 안 넘어가셨어요. 셋째 시험은 십자가의 길 대신 타협하고 믿으면 세상의 힘과 권세를 내가 다 주겠다라는 속임수예요. 예수님 결국 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속임수에 안 넘어가셨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신데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속임수 당하는 이 일은 웬일이냐?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만한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시험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수없이 많은 속임수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이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아주 당차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너희가 세상 살아가다 시험 만날 수도 있고 고난과 시련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시험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 당하셨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거짓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사탄의 속임수에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본문은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영적 우선순위를 절대로 바꾸거나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우선순위를 절대로 바꾸거나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탄이 제일 첫 번째 속이려고 했던 것은요,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육신에 먹는 문제예요. 주님이 온통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그 배고픔과 기력의 탈진이 오직 하겠어요. 우리 일주일도 금식하기 힘든데, 하루도 금식하기 힘든데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여러분,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림 중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마귀가 하와를 무슨 문제로 유혹했습니까? 먹는 문제로 유혹했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는지, 메시아의 길을 포기하고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적 권능을 먹는 문제에 먼저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한 덩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첫 메시아적 권능을 먹고 사는데 쓰라라고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뭐니 해도 믿음도 최고도 아니고, 신앙의 길도 최고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도 최고도 아니고, 사랑도 최고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문제다. 그러니 그것 외에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빵 주세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온통 우리의 기도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는 드려지지 않는 기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인 에서는요, 먹는 문제로 그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그런 속이려고 하는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떡을 무시하지도 않고 떡을 먹고 사는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 하나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눈에 비닐 하나가 벗겨졌을 때 그는 세계가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만 하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최선의 문제고,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마법 같은 기적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일상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 때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높은데,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 본문을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데를 지상에서부터 140m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긴 뭐 그때 당시에 건축물로 따지면 140m도 꽤나 높은 건물의 높이일 텐데 예수님을 그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다 받아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뭐냐? 기적 한 방으로 메시아됨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베풀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이런 종류의 시험을 당합니다. 너가 예수 믿고 나면, 너가 회심하고 나면, 너가 세례 받고 나면, 너가 교회에 잘 다니고 나면, 신앙생활 잘하고 나면 너에게 기적이 있어야 해. 너에겐 고통이란 이제 멀어진 거야. 너는 오로지 성공만 해야 돼. 세상 복을 다 받아야 돼. 하늘도 날 수 있어야 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차근차근히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지상에서 누구보다도 최고의 직에 올라가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 실패와는 거리가 먼 성공의 신화가 돼야 돼 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 위협과 속임수는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마귀는 저한테도 늘 속삭여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런 말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제가 교회를 섬기다가 몇 번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청빙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라 그래도 안 가고 갈 데도 없고 부르는 데도 없지만 한동안 꽤나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문제 놓고 기도하면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야, 너도 규모 있는 목회 좀 해봐야지. 너도 성공적인 목사 한번 폼 좀 내봐야지. 넘어갈 뻔했어요. 형통과 번영과 영광으로 믿음을 증명해봐. 이 속임수, 이 사탄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풀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 멍청한 사탄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남에게 돋보이거나 자기 욕심을 다 채운다거나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다가 아니야. 복음과 진리는 너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기 이전에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실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사탄의 속임수에 기적만을 바라지 말고
신실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어려운 시기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신앙이 옅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팬데믹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예수 안 믿어도, 예배 안 드려도 아무 탈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굳이 고생해서 왜 하나님 믿어야 해? 왜 주님의 길 따라야 해? 왜 교회 나가서 속 시끄러워야 해? 이런 소리 참 많이들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고개 한 번만 숙여봐.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줄게. 마귀도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눈 딱 감고 한번 하나님 없는 척하고 살아봐.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되지 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타협하고 적당히 살자. 우리의 예배 대상을 바꾸고 우리의 경배 대상을 바꾸고 세상과 타협하라 이렇게 요구한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딱 공생애 가운데 2번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한 번 하셨고, 두 번째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2번 말씀하셨어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때 그 존재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으로 중심으로 해서 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겠다.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시험을 이기시자마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자마자 11절에 보십시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여러분, 유혹과 시험과 속임을, 거짓을 잘 이기고 나면 성도의 특권,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반겨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눈을 뜨면 벌어지는 사탄의 속임수,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실한 중심으로 이 시험들, 이 테스트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3가지 시험을 오늘 주님께서 이기셔서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신실한 믿음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